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종료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게 첫 번째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할 때 흔들었던 그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여서 종료주일, 그래서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첫 번째 종료주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특별한 두 종류의 모습이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 이 두 가지 오늘 그 장면이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요 모습이 예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성했느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들은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성화들을 보아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함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경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 장면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그 장면을 보았다면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천지에 왕이 성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런 왕은 없습니다. 말을 타고 주위에 경비병, 호위병들을 데리고 폼나게 정말 웅장하게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이게 뭡니까 진짜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느끼는 것이 원래는 코미디라니까요. 왕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런 것은 원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5절을 보면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가 하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겸손이 무엇인가? 자, 겸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겸손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내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 또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나귀를 타고,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겸손은 사람을 향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이 겸손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는 이 태도가 생기게 된 연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그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때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포로된 사람들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그에 대한 철저한 자기 검토와 자기 반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들을, 이제 원인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가장 명확한 것은
자기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된 것입니다. 그건 뭐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느냐? 그 본질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이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들이 다시 원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겸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그 왕은 하나님께 겸손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처절한 회개적인 결단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1장 5절은 원래 누가 선포했는 말인가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왕으로 오시는 이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이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자, 이 스가랴가 언제적 선지자인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내용적으로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바벨론 포로 경험을 하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결단,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당연히 겸손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겸손한 왕이 되어서, 왕이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이 있어야 백성들도 하나님께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들의 신앙의 결단, 회개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 이후 스가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게 되는 왕의 의미, 상징은 하나님께 겸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연스럽게 그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이 나귀에 관해서 말을 한다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라는 짐승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기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은 나귀는 자기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나귀라는 짐승은 주인이 그 나귀에게 지정해 놓은 구유에 주는 음식만 받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인이 다른 구유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은 나귀는 그 구유에, 자기 구유가 아닌 자기 주인이 만들어 놓은 구유가 아닌 음식은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나귀는 철저히 자기 주인에만 순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짐승이라고 이스라엘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왕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뭡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한마디 명령을 딱 내리면 이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이 돼서 그 밑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딱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그 당시 고대 중동의 최대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황제들, 왕들은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신적인 존재의 권위와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멈춘다고 말할 정도로, 날아가는 새도 땅에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왕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도 똑같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자기 인식이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황제들은. 왜? 자기에게 절대 권력과 절대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실제로 자기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로마 황제나 바벨론의 제국의 이런 황제들, 이런 왕들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순종시키고 자기 밑에 신하들을 자기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지, 왕 자체가 겸손하거나 왕 자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 대신 예수님은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와 권세하고는 전혀 딴판인 겸손하고 순종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이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지 않을 때에 그 왕이 다스리는, 왕이 돌보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미디 같지만은, 희극 같지만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 왕은 로마 황제와는 전혀 다르게 겸손과 순종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실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 대신 예수님은 절대 권력과 절대 파워와 절대 힘과 권위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를 타고 오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왕을 접대하는, 그 왕을 영접하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으로만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하는, 그 겸손하는 척이 아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변화된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척을 하죠. 아는 척, 잘난 척, 그리고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척이 바로 겸손한 척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를 만나러 오는 예수님은 겸손한 척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자신이 겸손 그 자체인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왕이 사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원에 들어가서 그 신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위대한 신 앞에 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신 앞에 서니 정말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원의 제사장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원의 제사장도 왕하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신이시여, 위대한 신 앞에 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위대한 신 앞에 서니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그렇게 이제 고백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그 사원이 거지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몸에 냄새도 나고 정말 뭐 영락 없는 거지죠. 그 거지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위대한 신 앞에 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위대한 신 앞에 서니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왕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왕이 아무것도 아니고 왕이 먼지와 같은데 거지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같으면 내하고 같단 말이냐?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 괘씸한 거지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겸손합니까? 겸손한 척을 한 겁니까? 겸손한 척을 한 것이죠. 진짜 왕이 겸손했다면 자기는 신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거지처럼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왕이 아무것도 아니고 왕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거지 네가 감히 내하고 같은 동급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같단 말이야? 너는 감옥에 가야 된다는 이런 명령을 내린 이 왕이야말로 겸손한 척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써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은근히 무시하고 내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하고 같은 레벨로 올라올 때에 말은 겸손한데 행동은 겸손한 척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겸손한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를 찾으러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겸손과 순종의 왕 되신 주님입니다. 이 왕을 만날 때, 진심으로 만날 때 우리 속에 진짜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종려주일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자, 이 당시 예수님은 이제 최고 인기 절정입니다. 뭐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20장까지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바로 오늘 20장 끝부분, 바로 오늘 21장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또 눈먼 소경을 고치니까 이 눈먼 소경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막 이렇게 열광했고,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 그 주변의 유다에는 예수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진짜 슈퍼스타였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이키 알죠? 나이키가 원래 신발 이름이 나이키가 아닌 줄 아시죠? 나이키가 원래 무슨 이름입니까? 헬라의 승리의 여신 이름이 나이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라고 이름을 지는데, 이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인데, 승리의 여신의 그림을 보면요, 한쪽 손에 나무 이파리를 쥐고 있는데 그 나무 이파리가 바로 종려나무 이파리예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이 가지고 있는 이파리, 종려나무 이파리,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원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또 이 종려나무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에게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승리자고,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을 하거든요. 이게 시편 118편의 찬송, 그거를 인용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승리자고 당신은 구원자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게 붙인 호칭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짜 승리자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승리,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뭐 애들끼리 그 주먹질에서 다 싸워도 한쪽이 이기면 승리고, 전쟁에서도 한쪽이면 승리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승리와 수없이 많은 종류의 구원이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외쳤던 승리와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늘 이 종려주일을 경험하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수전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수전제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 앞 한 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은, 이때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중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말라기부터,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중간에 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 시대인데, 요 중간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헬라, 즉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시대가 없고 건너뛰고 바로 예수님 시대인데, 외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고 외경이 있는데, 가톨릭은 그 외경을 인정하는데, 그 외경을 보면은 외경 가운데 마카비 상하스가 있습니다.
마카비 상하서를 보면은 바로 그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닌 헬라가 그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때가 있는데 기원전 164년에서 167년 그때에 이 헬라의 저항에서 마카비 가문이 독립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 헬라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독히 모독합니다. 신성 모독을 가장 지독히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놓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떡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돼지고기는 율법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금지된 고기입니다. 그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 황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로 제사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가 하늘 끝까지 이르죠. 모독과 수치를 여기는 겁니다. 이때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서 독립 전쟁을 일으켰는데 독립을 합니다. 잠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때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죠.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그 날이 요한복음 10절에 나오는 수전절이고 그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입니다. 하누카의 기원이 바로 거기서 나요. 여러분 하누카 그 유대인들이 12월 초 되면 빛의 절기라고 해서 하누카를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는 여기 그렛넥만 가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그렛넥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더 집중적으로 모인 곳에 가보면 12월 초 되면요. 이 사람들 하누카 지킨다고요. 거리로 나와서 그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들 다 보호하에 하누카 지키는 그런 절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막 뛰고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누카를 지켜요. 그 하누카가 2000년 이상 된 절기입니다. 그 기원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 시대에 헬라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았다. 그게 이제 하누카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아직까지 2000년인데 이 사람들은 성탄절은 안 지키죠. 그래서 그렛넥에 가면은 성탄절에 가면 성탄 장식이 없어요. 그쪽에는. 그러나 하누카 되면 성탄절 앞 하누카 되면은 막 열광적으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느냐? 이때에 헬라로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마카비 가문을 찬양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오늘 이 모습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따지면 20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경험이 그 날이 때는 수전절 하누카를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치 200년 전에 하누카 수전절을 지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폼이 비슷합니다. 200년 전에는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을 헬라로부터 독립시켰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200년처럼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독립하자. 이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을 베푸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지자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그림자를 보는가 하면은 200년 전에 마카비 형제들이 헬라에서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그 기대를 그대로 여기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예루살렘을 다시 찾을 것인가? 어떤 구원?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회적인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죠. 10절 11절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면 그 대화가 나타나는데 10절을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백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예수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예수에게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야단법석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무리가 이르되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모든 사람이 야, 너 몰라서 말해? 이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너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 사람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그 자랐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고 바로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 말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본질적인 목적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다가 이렇게 쭉 어느 정도는 맞는데 온전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카비 가문처럼 헬라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나귀를 타고 오지 않죠. 예수님의 최소한 12명의 제자라도 중무장을 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작전을 짜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나귀를 타고 겸손과 순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이 백성들은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디로? 로마로부터.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년 전에 경험했지 않니? 마카비 가문이 헬라로부터 구원했듯이 아마 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니까 이분의 능력과 기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바로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말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늘 질문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폭풍이 일어나서 빠져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계속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뭡니까?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대답은 바로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온전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선지자였다. 특별히 이슬람,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상가였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자기 행동을 실천하는 행동주의자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돌보는 인권주의자야.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은 정확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은 아니죠. 정확한 예수님의 고백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가장 온전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날 우리를 찾아오는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과 순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는 그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선지자의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인권주의자 예수님의 모습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위대한 랍비 선생의 모습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모습이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종려주일날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나 예수님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은 항상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첫번 성탄절 때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찾지 못합니다. 대신 누구를 만납니까? 헤롯 왕을 만나죠. 그래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헬라어는 약간 다른 단어를 쓰지만 넓은 의미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탄생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해도 예루살렘은 야단법석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자, 오늘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는데 여기에 오늘 말하는 이 소동의 원뜻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하고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이 그는 원래 뜻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약 33년 전에 동방박사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뇨라고 말을 했던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벌벌 떨리고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존에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 삶은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벌벌 떨고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이 다 지진처럼 벌벌 떨어서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부유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가 너무 고마워서 이 대학교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림을 이제 기증 도네이션 했습니다. 아마 모나리자 정도 됐겠죠. 여러분 모나리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전번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사회하고 이제 그 그림의 전문가가 해설하면서 모나리자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데 저도 아주 운전하다가 그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이게 얼마인가 기가 쫑긋하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나리자 가격이? 아니 모나리자가 뭔지 알죠? 부르는 게 값이래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가격을 못 매긴대요. 그런 그림이 세계 한 5개 정도 있대요. 정말로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세계 3대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그림 하나를 대학교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 그림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그림을 어디에 걸어 놓을까? 이사회가 열린 겁니다. 야, 이 그림은 우리가 어디에 달아놓을까? 현관에 달아봐도 안 어울려. 본관에 달아봐도 안 어울려. 총장실, 이사장실, 강당 어디를 달아봐도 이 그림의 가치가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어디를 붙여놔도 그림이 살아나지를 못해. 그래서 이사회가 다시 모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이 그림에 맞는 대학교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그 그림 하나를 위하여서 건물을 다시 세웠다는. 그리고 그 다시 세운 건물에 그 그림을 쫙 달아놓으니까 그림도 살고 건물도 살고
그림도 진짜로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치의 그림으로 진짜 찬란하게 빛나고 그 그림이 있으니까 이 대학교 건물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나리자 같은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덩달아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로 가치가 있는 그림을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이 그림의 가치처럼 정말로 위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올 때는 이 그림을 제대로 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기존의 우리 삶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새술은 새 포도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의 우리 삶으로 탐욕과 나태와 교만과 이기적인 우리 삶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삶은 다 다시 해체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림에 맞는 새로운 건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갑니다. 이 예루살렘은 정치화되었고 군사화되었고 종교화되었던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기존의 성전으로서는 왕 대신 예수님을 겸손과 순종의 왕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우리 삶으로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삶을 다 해체시켜야 돼요. 해체시키고 다시 예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삶을 가리켜서 변화되지 않는 삶, 성숙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을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다시 바닥에서부터 다시 다 해체시키고 예수님에게 맞는 삶으로 다시 우리가 세우고 거듭나는 그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과 순종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